불 켜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세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요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상숭배 잠깐 타임 한번 볼게요. 자, 우상숭배 없죠. 그리고 분별하라. 예스 도피성 그리고 정직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화평하라. 길다. 자, 준비 시작.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하라. 예스 도피성 그리고 정직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화평하라. 저 빼고 다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2장, 23장을 통해서 순결과 정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들 가운데 저번 주는 22장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도 절제와 순결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요.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말했대요.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몇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10대에 이르기까지. 10대래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리라. 10대라는 거면 거의 그냥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2003년도에 방영한 바람처럼 스쳐가는 뭔지 아시죠? 몇 년생이세요? 1년생이세요? 그럼 몇 살 때예요? 4살 때예요? 3살 때? 지수가 기어다닐 때 이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엄청 신드롬이 대단했죠. 그 중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중에 아마 지수가 이건 알 거예요. 4살 때라고요? 아니, 이 내용을 알 거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극 중에 심영이라는 이제 배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극 중에. 벌써 저기 아는 친구들이 있네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19년도쯤에 다시 이제 붐이 일어서 2003년 드라마인데 2019년에 다시 이 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자라니 이러면서
아는 짤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영이 김두한한테 총을 맞고 병원에서 딱 깨어납니다. 여기가 어디요? 한 3-4번 돌려봤어요. 그거 하도 보느라고. 저 처음 봤어요. 그 이제 짤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요? 뭐 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만.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옆에서 그런데 총이 좋지 않은 곳에 맞아서 이럽니다. 누가 있다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딱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배우가 여기 누워가지고 내가 고자라니 이러면서 딱 그렇게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짤이 이제 2019년도 정도부터 다시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시 화제가 되어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짤이나 밈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였던 이 고자가 된 심영.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고안이나 음경이 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 심영이라는 그 극 중에 배우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다면 그러면 여호와의 총에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총에 맞아가지고 고안이랑 음경이 2개 다 없어졌네 이분은. 그럼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다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것도 몇 대까지? 아이고야 10대까지. 아니 대가 없나? 그건 모르겠다. 미리 나오는 자녀들이 있으면 대가 있겠지만 여하튼 10대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 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이제 생식기가 훼손이 된 사람이나 아까 사생아라고 한 부분도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가정 환경을 지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알과 바알 신의 엄마 신인 이 아세라를 섬기면서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자른 사람들을 의미하고 바알 숭배자와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의 음행은 바알 제사의 가장 클라이막스, 핵심, 그리고 의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행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니 신명기 시대 전에 있던 이제 민수기 시대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발람 거짓술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모압의 이제 왕이었던 발락은 헷갈리죠. 락이랑 람이에요. 발락은 왕이고요. 발람은 거짓술사예요. 발락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옆 동네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이스라엘이 막 상승세로 막 이렇게 점령을 하니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방인 술사를 초대를 해서 저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 좀 있으면 우리까지 치게 생겼다. 어떡하냐. 초대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발람 술사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행적을 익히 들어서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지만 주의를 습하면 안 되는데 주의를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짧게 요약을 하면 발락 왕이 발람 거짓술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 3번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발람 술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제단을 옮기면서 3번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3번을 축복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도 아닌 그 술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하튼 그 후에 발람은 모세를 찾아가서 발락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집에다가 가득 채워준다고 했다. 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다? 축복했다. 모세한테 가서 딱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축복을 3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뭘 내놔라? 이거 내놔라. 원래 그 발락이 나한테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주기로 했는데 내가 축복을 대신 해줬잖니. 그래서 내가 못 받았다. 이걸 달라. 그랬더니 모세왈 고마워. 하지만 줄 수 없어. 이 발람 거짓수사가 그 순간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눈이 돌아가면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우상을 섬기게 된 나라인 미디안으로 가서 그곳의 여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셔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내가 지금 이거를 찾으려고 4시간 찾은 것 같아. 저 계속 내려가는 거야. 가다가 민수기까지 갔네. 찾다가 민수기까지 갔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 정도 죽는 그런 고비스 사건이 일어나게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는 안 되겠다. 도저히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어. 얄짤없이 다 짜리다. 바알 아세라를 섬긴다고 음행을 하다가 나아진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만. 그렇죠. 나아진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 내가 뭐 그렇게 나아주고 싶어서 나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들 또한 나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보아도 너는 나의 말을 잘 따르는 나의 백성이구나 라는 말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음행을 통한 제사를 하며 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우상 숭배로 인해 태어난 결과물을 철저히 멀리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행위로 태어난 자들까지도 용납을 할 수 없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보면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그 아시죠? 팥죽 한 그릇 사건. 뭐를 내놔라. 장자권을 주시오. 내가 사겠소. 뭘로? 팥죽으로. 에서는 가져. 필요 없어. 팥죽이나 내놔. 맛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야곱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 널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던 그 에서의 이제 핏줄인데, 에돔 사람들은 그 에서의 핏줄인데, 끝이네요. 네, 쫓아오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나라, 노예로 부려먹었던 나라.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그들의 땅에서 400년간 나그네로 잘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들까지도 용서하신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까지도 용서하신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를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아예 너네는 내 앞에 출입 금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에서의 후손들과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나를 참신으로 모신다면 3대가 지난 후에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 와, 그렇게 용서하신대요. 그렇게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데리고 있었던 그 나라도 나를 신으로 섬기면 3대 후에는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음행을 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몇 대가 지나도 10대가 지나도 들어올 수 없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레위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욥기에서도 간음죄는 중죄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 같은 것이며 소산이 뿌리까지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요한복음 8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음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그 뒤에 딱 오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말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간음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를 하였다. 하지만 다른 우상을 위하여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10대가 지나도, 영원토록이 지나도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보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400년간 괴롭혔던 것보다 더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 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를 함부로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미혹에 끌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끌림에만 이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몸을 소중히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영원히 출입금지당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유혹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음해하려는 물질, 권력, 혹은 힘들고 슬픈 괴로운 감정, 아니면은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잊게 하는 기쁨의 감정까지 모든 것들에게서 유혹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상숭배 멈춰라고 외치면서 바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